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오늘 성회에 맞춰지는 절기 끝날 밤 증거해드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환난시대 주시는 복. 예언의 말씀으로 환난시대 주시는 복.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그동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던 말씀도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면서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예언이 이제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마당에 복을 받을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말하면 복을 받을 사람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복을 못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을 못 받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못 받는 사람에게는 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될 때는 복이냐 화냐 이 두 가지지 어느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그런데 8장에 가서 화 얘기를 하면서 1장에서는 복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화를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쭉 예언이 성취됨으로 일어나는 축복을 말씀드렸어도 다 말씀 못 드렸어요. 오늘 밤까지 해도 다 못해요. 그럼 다 못한 건 어떡하냐? 앞으로 계속해야죠. 자, 예언의 말씀으로 환난시대에 주시는 복, 첫째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너희라고 하는 게 바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듣고 지켜온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환난시대 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고,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 또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종들은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환난 시대에 주시는 복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도 보면 환난 시대에는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첫 마디가 뭐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많은 종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은혜를 소멸하고 깡통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뜻 있는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라. 히브리 4장 16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환난 시대에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종들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서 살게 되면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물러서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아멘. 교만하지 않아요. 신령한 채 안 해요. 잘난 채 하지 않아요. 아는 채 하지 않아요. 공의롭고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사람. 자,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뭐냐? 그냥 평화로다가 아니라 계시록 9장 4절 같이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평강이에요. 이사야 33장 4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황충이가 나오고 흑암이 덮이고 공기가 불이 되고 별의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걸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요한의 기록대로 오늘 밤까지 남아서 끝맺음을 바로 하려고 하는 종들에게 오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라.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받게 하신다. 무엇 받게 하셔요? 환난 시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사랑받게 하신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사람을 통해서든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 또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사람들, 또 가족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보면 사랑받게 해요. 아이들도 보면 꼭 밉상만 떠는 애가 있고, 거기다가 자기 부모를 솔솔 놀리면서 거기다 앞니빨까지 다 빠져갖고 이렇게. 그럴 때는 내 새끼지만 얼마나 맛깔스럽고 미운지 몰라. 그런데 아이도 은혜가 충만하면 사랑받게 해요. 사랑받게. 사랑받게. 계시록 1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누구를 사랑하사? 그 우리라는 말이 조금 전엔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아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너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에게.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밤 사랑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보면 사랑받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설설 약 올리는 것 같이 한다.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할? 우리가 사랑받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 은혜 시대에 주신 사랑,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 천년 시대에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시대 사랑을 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 시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은혜 시대 사랑이에요. 오늘 저녁에 제가 말하는 사랑은 환난 시대 받는 사랑이에요. 아멘.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고 봉함한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공개되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구별된 사랑. 에서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야곱같이 뜻이 있고 약속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구별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그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종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고,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 같이 잠잠히 사랑하시지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3장 9절 같이 사랑받는 증거로 원수가 그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않을 때는 계시록 3장 9절과 같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랑받는 종이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살아서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고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같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제는 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셔야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종에게는 뭘 주시냐? 성령의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팔을 벌리고 제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겠거니와 주님,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뭐라고 해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다. 그리고 주 95년경 반모섬에서 주님이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4장 2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사도 요한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삶이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말씀을 증거 하나만 하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환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계속 주십니다. 계속 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왜 성령의 감동이 사도 요한같이 필요하냐? 그 답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사사로이 푸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차 감동에서 반모섬에 오신 예수를 만났고 2차 감동에서 그는 보좌 세계를 올라갈 수 있었고 계속되는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을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해서 끝맺음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한 것 같이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그 소리 못하는 사람은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 전해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성령의 감동이 반모섬의 사도 요한 한 사람의 성령의 감동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완성해냈고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이 복음의 전국화, 복음의 세계화를 완성해 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책의 비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책의 비밀은 누가 연구하고 누가 학자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로마서 같이 교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키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이게 하고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모이는 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냐 한국에 있냐 남쪽에 사냐 북쪽에 사냐 동쪽 서쪽에 사냐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달려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의로운 사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도를 만나게 만들어줘. 베드로를 만나러 고넬료에게 보여주는 그 순간 베드로에게도 계시를 내렸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도 한순간, 회복되는 것도 한순간,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 붙들리는 것도 한순간, 사는 것도 한순간, 죽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성의 마지막 날 밤 성령의 감동을 일회로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요한같이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 다 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받으라. 이제 오래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유 그때 말 들을 걸,
그런가 하면 오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거짓일 수가 없어요.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반모섬에 왜 와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겠어요?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 오실 걸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에 예시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는 베드로의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이 다른 점이에요. 오순절 역사를 받자마자 베드로 시대는 열렸고 사도 요한의 시대는 열리지 않았어요. 주 95년에 와서야 비로소 이 책을 기록해 놓고 그 사명으로 끝을 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빛을 못 본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베드로가 안전병리를 일으킬 때도 그 옆에 있었고 수천 명 회개시킬 때도 함께 있었지만 사도 요한을 부각시킨 성경은 없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고생하고 있다가 계시록만 기록해 놓고 끝맺힘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는 설교하러 나와서 소자야 서로 사랑할지어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하고 들어가고, 어쩌면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여러분도 서울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하는 사람들 부럽죠? 아마 내일이라도 초빙 와서 보시라고 하면 당장 갈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큰 교회 담임 목사하는 걸 누가 싫어하겠으며, 사람이라면 유명해지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걸 바로 발견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바로 그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막 다니고 싶다고 다녀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더 다녀서는 안 될 때가 되면 이상하게 모함을 하고 쫓겨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자, 저는 자, 환난 받게 한 자 모은다 그런 거예요. 나는 그 교회 더 다니고 싶고 그 교회 떠날 마음 없는데도 환경이 그렇게 몰고 가. 그런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왜 그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말한다. 오늘 밤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신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감동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이 계속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주시는 복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계속 일어나요. 네 번째,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되게 한다. 아멘.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되게 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얼른 읽으세요.
또한 계시록에서는 붙들리면 쓰임받고 떨어지면 버림받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거예요. 붙들리면 쓰임받고 떨어지면 버림받는 거예요. 과거에 엘리 제사장은 떨어진 별의 예표고 사무엘은 붙들린 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유명하고 직분이 대단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하나님하고의 영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관계가 중요해. 아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서 말세의 종을 택하시고 10절에서 5가지 약속을 주시고 13절로 15절에 가서 두려움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어서 지렁이같이 미약하지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추수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이 있다면 붙들린 거예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막 다니고 쏘다니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붙들린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개도 정상적인 개는 주인이 부르면 와서 목줄을 채워놓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친 개는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미친 개는 돌아다니는. 바람난 개도 마찬가지. 저희 집에는 개가 한번 미치는 걸 봤는데 밤중에 들짐승이 다녀간 후에 개가 미치더라. 그리고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산 저 산 이 논 저 논으로 막 돌아다니는. 눈에서 막 불이 칠칠칠 나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보았어요. 그때 누구 아이들이 누구 사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도 미칩니다. 물질에 미친 사람, 이성에 미친 사람, 욕심에 미친 사람, 별스럽게 정상적인 삶을 벗어나면 미친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미쳐도 주를 위해 미치라고. 오늘 밤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분에게 붙들려 산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붙들린 종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럼 결과는 뭐냐? 사람을 살리고 있다면, 복음으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있다면 붙들린 거고, 뭐 하기는 뭐 미친 듯이 하는데 한 명도 안 돌아온다면 붙들린 게 아닌 거예요. 붙들렸다고 볼 수가 없는, 붙들린 종이라면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붙들렸다는 증거예요. 붙들렸다. 그러므로 오늘 밤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환난 시대 복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되게 하신다. 다섯 번째,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된다.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된다.
조그맣게 하니까 아멘도.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된다. 또 크게 하니까 또 크게 하지. 마치 메아리 치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가장 귀한 축복이 5번째. 1, 2, 3, 4가 이루어지면 5번째,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 95년경 계시록 1장에서 반모섬에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이 요한 계시록을 다 완성하기까지 계속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또 이런 일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기록해서 완성된 책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 기간 동안 사도 요한은 주님과 계속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전부 범죄자들 속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다리던 주님이 만남을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도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그 이튿날 밤에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만나는 게 소망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요한계시록을 기록에 내려갈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올리본 동산에서 끝까지 남은 종들에게 주시는 복은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되게 하신다. 12절부터 16절까지 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러면 읽어야 돼요. 읽으세요. 그런데도 안 읽으면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작은 불순종이죠. 읽으세요. 그런데 왜 안 읽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잘 들어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오신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귀로는 그분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고,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려 반모섬에 오신 주님을 보니까 머리털의 시기는 흰 양털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오신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는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너희들이 내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은 자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할 때 주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서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주님을 팔 그 도둑놈이 내시오니까 베드로는 주여 내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다시 만난 그 주님 앞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그는 깨어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환란시대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과 사도 요한 같은 말씀 무장과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은혜를 입으셔서 이 시대의 막중한 사명을 우리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은 환란시대 복 있는 종으로 살 때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환란시대 복 있는 종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000번째 올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 성회에 참여한 종들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 살리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주셔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을 통달하게 하소서. 통달하게 하소서. 통달하게 하소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풍성하게 통달하고 무장해서 한 번만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자, 영권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하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예물 드렸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 찬양 올립니다.